42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하나짜리 음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뷔페가 좋으세요? 하나짜리? 탕이면 탕, 밥이면 우리 학생들은요? 다인이는 하나짜리가 좋아요? 뷔페가 좋아요? 맛있는 게 좋죠. 뭐 취향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이것저것 뭐 저기 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면 되지 뭐 하는 분이 있고, 그래도 기왕에 먹는 건데 그냥 한번 먹는 건데 좀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게 갑시다 하는 게 있어요. 왜 뷔페가 좋죠? 뷔페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취향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취향대로 골라서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마이마이라고 하는 카세트가 어찌 깜짝 선생님 그 세대 아니에요? 맞죠? 마이마이라고 아세요? 저는 모르죠. 카세트 허리에 탁 차고 다니면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넣어서 오토리보스가 되는, 아시죠? 탁 이폰 꽂고 막 노래 듣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어디쯤 어느 노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하면 오토리버스 돼서 뒷면까지 들어야 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테이프 하나가 비싸니까 그때 썼던 게 이제 라디오에서 가끔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틀어주면 예고가 미리 돼요. 그럼 그 시간에 딱 있다가, 자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제때 유행했던 게 제가 아는 뭐 노래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김건모의 금방 뭐 잠은 자 뭐죠? 슬픈 그 노래가 제목 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음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방송이 짧아서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망치는 거예요. 노래도 못하고. 판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사실은 듣다가 옮길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노래 다음 노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우리 다현이 하연이를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 듣거든요. 들을만 하면 넘겨. 다음 거로 넘어가요. 또 넘겨. 못 틀어줘. 그러면 탁탁 무슨 DJ 마냥 탁탁탁탁 나와요. 이게 뭐냐면 듣기 싫은 건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었던 건 건너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 명절 때 여러분 TV 보신 분들 있어요? 명절 때 저희 어릴 때는 특선 영화 있어요. 설 특선 명화.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미리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그 시간에 뭐 9시에 토요 영화를 보든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극장도 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OTT라 그래가지고요. 뭐 넷플릭스에서 못 본 거 다시 보기가 가능하지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그 드라마 전체가 다 끝나면 한 번에 몰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땐 그게 없어요. 방송국에서 틀어줘야 되고 뭐 스포츠라도 하게 되면 넘어가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못 본 건 또 재방송 시간에 맞춰서 봐야 되는. 요즘에 막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일까요? 믿음도 그래요.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을 하면 저희 부목사님은 굉장히 그래도 다양성을 중시하셔서 아이들 것만 하지 않고 그 어른 세대의 노래 아이들 세대도 해요. 근데 어느 권사님들은,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렇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드럼 치잖아요. 어디서 감히 교회에서 드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게 찬양이야? 그러면서 딱 아예 입을 닫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또 아이들은 어른 노래다! 그러면 딱 닫는 분이 있어요. 어른 노래, 아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애국심이 뛰어나가지고 군대 간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답답하게 그래요. 막 훈련 받다 보면 저희도 이제 저희는 많이 듣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막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막 하다 막 힘들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막 하다 그런대요. 야! 네 끌려왔어! 끌려간 거 맞잖아요. 군대 가기 싫은데 끌려간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김에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하려고 하죠. 피하고 싶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레미야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숨김없이 너에게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받아들일 때 뭐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한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을 수도 있고요.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요. 듣기에 너무 은혜를 쓸 수도 있고요.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오늘 그 탁구용품 파시는 분 사이트에 갔더니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교회 청소하러 갑시다. 자기 판매 그 사이트에다가 교회 청소하러 갑시다. 밥은 주겠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홈페이지를 딱 링크해놓고 간 거예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목사님들만 한 2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래서 막 배너 팝업에 뜨잖아요. 주일학교 사요, 유치부 사요, 중고등부 사요, 청년부 사요. 막 딱 뜨면 우와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히며 교회 가자고 할까? 아마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과 연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니 그 너머의 눈밖의 세상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끔 보면 컴퓨터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 아이들 가끔 보면 저희 안사람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쁘다고 막 얘기해야죠. 오늘도 아침에도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예쁘겠죠. 근데 항상 예쁘겠어요? 언제 예쁘겠어요? 말 잘 들을 때 예뻐요. 말 안 들으면 이제 막 다니가 고3이잖아요. 고3이 무슨 시기가 온 거예요? 입시의 시기에 딱 들어갔잖아요. 말도 못하게 되고 작년부터 말도 못하게 되고 고3은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라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막 학원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그럼 쉬어요. 근데 그러고 뭐라고 안 해요. 막 쉬어요. 막 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막 하면 이제 좋은 말을 하죠. 나 다나 이제 고3이잖아. 이제 해야지. 그러면 이제 표정이 이쁘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긴 하죠. 근데 그때 이쁜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거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이쁨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세상인데 아담이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세상이 되어져고 말았어요.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여행을 한다 아니면 어디 뭐 가족끼리 뭘 한다 할 때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예를 들면 저 아는 분이 일본 여행을 한 2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예약을 해서 딱 가셨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 일본 괜찮으세요? 근데 그 같이 있는 분 중에서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닌데 같은 비행기 같은 장소 예약을 하신 거예요. 일본을.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돼 있으면서 서로 맛집 공유하고 딱 이랬는데 이쪽 한쪽 분은 다른 분들이 야 얼마 전에 지진 났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취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긴 지진 지대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괜찮을 거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전날 이제 뵀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여기서 비행해서 도착하는 날 비 와서 저희 돌아오는 날까지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예약한 거 그냥 가야죠. 그래요. 갔다 오셔서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계속 비 왔어요. 계속 비 왔어요. 그럼 어때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잖아요. 바램대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가족여행 가려고 속초에 다 펜션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 혹시 아세요? 그 비가 가운데 엄청 와가지고 막 펜션 무너지고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막 도로가 끊기고 이러는데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다니고 그쯤에서 학교 시험을 보고 애가 쓰러졌어요. 막 열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검사하고 막 이랬는데 취소는 안 되고 그랬더니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 가면 우리 식구가 또 4명이 얘 때문에 다 안 간다는 애매니까 퇴원하는 날 얘를 싣고 강원도로 간 거예요. 비 억수로 오고 강은 막 넘칠라 그러고 건너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바다는 들어갔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먼 길 가서 그냥 밥 먹고 왔죠. 밥 먹고 온 거예요. 예약을 할 때까지는 전혀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기대하신 대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무리가 오더니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배를 좀 떨어뜨리자. 여기서 내가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배를 좀 띄웠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그 바닷가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그 그물 닦는 거 봤잖아요. 그물 닦는다는 건 뭐예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허탕을 쳤으니까 정리했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오늘 밤이 맞다고 했다는 건 밤이 더 잘 잡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밤에 또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이겠죠? 아침이 갑자기 그냥 날이 바뀌었다고. 근데 또 말씀하시는 분이 어부도 아니야. 전문성도 없어. 그렇다고 무슨 뭐 음파 탐지기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을 기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번잡스러운 일을 다시 하러 갑니다.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저분의 이야기에는 뭔가 있어. 저분의 말씀에는 뭔가 있어.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거야. 대박이 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던 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동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배에다 실었는데요. 배가 휘청거립니다. 물에 잠길 지경이 된 거예요. 물에 잠길 지경이 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험 중요하죠. 지식과 정보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고 해야 할 일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거리들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될 수 있겠어요? 항상 잘 되겠습니까? 음식장 사는 분들이 항상 다 판매 매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홈쇼핑에도 잘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판다고 해서 항상 매진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잘못해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마다 다 잘 되면 어때요? 공부하는 애들마다 다 장학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실수해서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기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되게 잘 되잖아요. 되게 잘 돼서 바빠지면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될까요? 분주함 때문에 더 시간이 부족할까요? 시간이 부족해요.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면 더 바빠져서 더 내 삶이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은 나라에 가야 되고 더 만약에 결제하는 단위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책임지는 양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 많아지겠죠. 그럼 내 시간 갖고 이제 어차피 시간은 주어진 시간들이니까 그러면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기도의 적기인가? 물론 잘 나갈 때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더 기도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됐을 때.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가 잘 되세요? 아플 때 기도가 잘 되세요? 아프면 저절로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가요 옆에 누가 아프다 그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제가 우리가 이디오피아 백승훈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그 선교사님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학부 때부터 알고 지냈어갖고 지냈는데 저희가 돕지 못하니까 사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우리가 좀 도우려고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보낼 마음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뭔가 봤어요. 근데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뭘로 유명하죠? 기아하면 기아 대책 같은 거 맨날 이디오피아 나오잖아요. 에이즈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외통수예요. 선교 활동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거기서 뿌리내리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저기를 이루기까지는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돕겠어요. 당장 열매가 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돕지 못하니까 막 한국 들어왔을 때도 그냥 바빠 못 만나 막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만나서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메시지 들고 그래서 선교편지가 왔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기숙사 사역을 해요. 학교 기숙사 사역을 하더라고. 또 하나가 고아원인가 뭘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그냥 하겠습니까? 먹이고 입히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막 그분이 언제 기도가 많이 되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막 후원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쌓아두고 하면 기도할 시간보다 뭐가 많아요? 사역할 시간이 더 많겠죠. 근데 언제 지불해야 될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숙사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고장나가지고 차 값이 64%는 모아졌대요. 36%가 모자르대요. 여기저기 왜 이렇게 차가 모자라? 우리 차도 다 됐는데 지금 이 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자르니까 모자름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남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우리도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어떻게 살 길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도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도 지금 망했잖아요. 바벨론 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니까 현실이거든요. 이 와중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 이제까지 그럼 왜 안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니 방법이 있어요?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최종이라고 느껴져요?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그 말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제라도 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라도 할 일, 어디로라도 갈 길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되고 나서야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목숨을 잃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진작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문제는 듣지 않은 거죠. 이사야서 66장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던 이유는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 심장이 떨리는 이유는 잘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남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 이러면 큰일 나라고 얘기했지만 정신 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서 기회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면 애굽 때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떻게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경우도 봤잖아요. 욥의 경우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상황을 보면 뭐 아벨이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삶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손해를, 이 어려움을, 이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근거했느냐를 보시면 돼요. 말씀. 그러면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덮어놓고.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을 껴서 어디 가야 되는데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목사로서 맞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까? 아유, 세우신 계획 다녀오셔야죠. 여러분, 목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핑계는 다 어쩔 수 없을 때 나타나요. 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도 만약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많았다면 한가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저희가 없어요. 배 좀 빌리자. 아우 지금 안 보여요? 손질해갖고 팔아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로 가요. 라고 했을 겁니다. 비었잖아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얼마나 빌릴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비어있는 거 그냥 타세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 헛수고였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거예요. 어때서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차고 그러면 부목사로 사역하기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정중하게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주면 좋은데 솔직히 개척도 어려우니까 이제 사임을 권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뭐 재정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하니 사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로 가는 거죠. 막막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성경이나 읽지 뭐
기도 들어가서 같이 잘린 건데 같이 저기 된 건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서 뭐예요? 아이 비켜봐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뭔 일 있을까요? 뭔 일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수도 있어요. 사업이 됐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됐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뜻하신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척이 제 뜻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아파서 부교육자 생활을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랬고 서울로까지는 출퇴근 못할 것 같아서 근처 알아보니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들은 새벽기도 촬영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지금 그걸 못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안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개척을 하자. 개척을 해서 그러면 자기가 아플 때 쉬면 되니까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개척이에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갔으면 지금도 어디쯤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픈데 그게 뭐가 됐어요? 개척이 됐고 그게 물된 동산교회가 됐고 여러분을 만날 은혜의 장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건강하면 좋은데 지금도 제가 어깨가 좀 이제 직업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지금 보니까 축도를 할 때 손이 안 올라가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 아파가지고 좀 다 이제 쉬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아픈 게 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물어요. 하나님 뭔가 또 저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뭘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 삼아서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적인 사정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잘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안 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 있어만 항상 들으려고 할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뭐뭐 하리라. 말씀을 들으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충성하면 하리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이 라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사로잡혀 간 중에도 말씀을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전하긴 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아까 우리 권사님 하셨지만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그 들어왔던 말씀이 믿음되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들으려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색합니다.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 탁구로 일을 하지만 요거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거거든요. 어릴 때 배워놨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20년이 지난 다음에 라켓을 꺼내서 잡아도 그 자세가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어렸을 때 읽어놨던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평생 기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의 방법이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진다는 것이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듣지 않아서 이제라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급선회를 해야 돼요. 뭐야? 급커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갔는데 이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죠. 근데 급한데 여러분 신호 다 지키고 양보 다 하고 갑니까? 급선해.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마음에. 환경이 바뀌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도 안 만나지고 해도 내가 익숙했던 나의 습관들이 끊어지니까 전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친구들과 지금도 친하게 지내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바뀌어요. 교회 성도님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웃의 그리스도인들로 바뀝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 항상 놀려요. 아빠는 친구가 김태우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맨날 만난 사람이 저랑 친한 목사님, 성탄에 있는 목사님, 하고 또 저기 안중에 있는 목사님 2명, 뭐 여기밖에 없고 또 수원에 있는 목사님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아빠 친구 없잖아요. 친구 있어. 근데 진짜 친구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로워지고 그렇게 좀 재미없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야 지금까지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밤에 밤새도록 일했는데 또 벽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뭐 했더니? 의지했더니,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얻어지는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화잖아요. 지금까지 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이 되는 거예요. 뭘 했더니?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듣는다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의심될 수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확신이 안 되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뭐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근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죽으러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에게 세운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세운 계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획을 점검하세요. 그 계획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약속 안에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면 안심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안에서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이들이 가진 부모님에 대한 믿음. 뭐예요? 이거 필요해요. 그래 필요하면 뭐 해줘야지? 사줘야지. 전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엄마 아빠 해준 게 없어서 늘은 건 기도인데 내가 그게 너무나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막 해줬더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카톡으로 기도하기보다 그냥 카톡으로만 보내면 내가 입금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도움은 돼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뭐가 생겨요? 기도 훈련이 되고 순종의 훈련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한 것 같지만 안 된 것 같지만 막힌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방법, 내 기대, 내 소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나를 다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되는
역전의 은혜, 역전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